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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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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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만드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내게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성화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의 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의 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의 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의 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의 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의 배 그는 세기를
보이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에 비록 내게 가시네.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에 세계를 가시네. 만드시는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복된 이 새벽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전 교우들, 지체들 일일이 불독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심령의 평안과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잘 믿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역사와 5만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바르게 온전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굳게 선 대한민국 5만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내려주실 풍성한 진리 만나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76억이 실존하고 있는데 나는 할 것 없이 다 건강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 출세하고 싶은 것, 그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입니다. 누가 코로나 팬데믹을 원했습니까? 누가 바비 태풍을 원했습니까? 누가 이 언택트 문화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문명의 발상지, 첨단의 문화가 있는, 과학이 있는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가 큰 민족이 이루겠고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났어요. 야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갈대아우를 청산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그 땅,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은 젖과 꿀이는 아주 너무 고급진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 하고 찾아갔어요. 꿈을 안고 찾아갔습니다. 큰 비전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콧노래 부르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땅인데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 겁니다. 쌀 한 톨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인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아브라함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흔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깊은 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가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거해도, 순종의 땅에 거해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넓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우리 삶의 현장에 기근이라고 하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태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불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서 바로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고 가정법.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경제적인 시험이든지 건강의 시험이든지 영적인 시험이든지 보이는 시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시험이 닥쳐올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도 우리 기독교인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왜요? 그 기근 가운데 현상학적으로 아주 팍팍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위기를 함께 통과하고 계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할 것이며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왔다고 현상학적으로 이 팩트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너무 중하다고 해서 그 기근을 인위적으로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나요? 잘 됐나요? 형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정이 붕괴되는 위기를 만났죠.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것 다 명예도 빼앗기고 신앙과 인격도 전부 파괴되는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그 쫄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명 포기하고 그 자리 여러분 포기하면 더 큰 환난과 시험,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전 읽어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느냐? 애굽 왕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왜 애굽 왕이 받아야 되죠?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실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줬는데 여러분 철저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가?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큰 재앙을 내렸다는데 그 재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호흡이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온몸에 열이 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내 사라의 일로 큰 재앙을 바로의 집에 내렸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편에 서서 애굽 바로 왕을 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바로의 집을 치신 것이. 그때 여러분 애굽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구별된 언약의 백성 그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칩니다. 화를 냅니다. 18절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상의 왕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날마다 그런 삶이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말씀 읽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깨지는 모습 우리가 아주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무너졌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왜 실수했습니까? 그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진리 도에 자기 인생의 주초를 세우고 인생의 향방을 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협족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갈 때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향을 잃고 그리고 자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구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하는 여러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제단을 쌓았다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어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 판단, 자기 주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도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과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넓게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 예상하지 못할 기근이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사명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순례길을 승리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긴 기근이 있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배고픔이나 질병이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은 비전의 땅이며 그 땅은 축복의 땅이며 그 땅은 하나님이 건고하시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기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또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세워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언젠가는 그 기근이 다 거쳐가고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며 소망을 노래하는 승리의 깃발을 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환난이 너의 삶의 현장 기근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닥쳐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 명령하신 주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오늘날 우리들이 떠나야 될 죄악의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나태입니까? 무기력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주님, 그 죄악의 땅 이 갈대우리를 청산하고 떠나는 결단을 이 아침에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 들어갔지만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이 아침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약속 붙들고 언약 붙들고 믿음 세우고 십자가 중심으로 성립기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이 새벽에 나온 온라인 모든 전 세계 성도들 위해 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교우들 위해 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